반갑습니다. 108배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19번째 시간, 배에서 은그릇을 잃어버리다. 옛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은그릇 하나를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갈 길이 바쁘니 물에 금을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찾자. 그리고 그는 2달이 지나 사자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어떤 강물을 보고 곧 들어가 전에 잃어버린 은그릇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에 은그릇을 잃어버렸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으려 하오. 어디서 잃었는가?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오던 날 바로 거기서 잃었소. 잃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2달가량 되었소. 잃은 지 2달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찾으려는가? 내가 처음 은그릇을 잃었을 때 물에 금을 표시를 해두었소. 그런데 그때 그 물과 지금의 이 물이 똑같아서 찾는 중이요. 그때 그러자 물은 같아도 잃어버린 장소가 다른데 어찌 찾을 수 있겠나? 그때 그 주위에 모여 섰던 사람들이 모두 조소를 보냈습니다. 이는 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행복을 찾아 집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은그릇, 즉 참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물 위에 금을 표시를 해두고 행복을 찾은 다음 다시 돌아와 참나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머리를 짜내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악착같이 돈을 번 결과 그는 오래지 않아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의 마음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돈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 예쁜 여자를 얻어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는 이미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어렵지 않게 가문도 아주 좋고 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과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행복이 아니야. 돈과 여자만 있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권력과 명예를 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돈이 아주 많고 처갓집은 또 권력의 힘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고 마침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이 행복도 착각인 듯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자 다시 불만에 쌓여갔습니다. 이건 내가 찾던 행복이 아니야. 나는 돈도 많고 예쁜 아내도 있으며 최고의 권력도 소유하여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가져도 나는 늙어서 죽어야 해. 그리고 근심, 걱정, 병 이런 것이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참 행복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문득 옛날 자신이 참나를 잃어버리고 바닷물에 표시를 해두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아. 나는 참나를 찾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참나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사자국 즉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곳이구나. 여기에서 저들과 함께 참나를 찾는 수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좋아 보이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바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의지하고 또 거기에 있던 여러 수행자들에게 물어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법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호행하는 법이었습니다. 번뇌만 없애면 참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자를 하고 앉아서 생각을 끊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잠시 멈추었던 망상들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수행하기로 결심한 그는 몸을 불에 지지기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러면서 번뇌 망상을 끊기 위해 망상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번뇌는 그의 생각처럼 사그리지지 않고 그 기세가 점점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정신마저 혼몽해져서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정말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곁에서 보면 마치 다 죽어가는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 고생을 하는가? 내가 전에 본성을 잃어버렸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소. 어디서 잃었는가? 처음 욕심의 바다에 들어오던 날 바로 거기서 잃었소. 이런 지 얼마나 되었는가? 2달 전, 즉 나다 너다 하는 상대적인 분별이 일어날 때 잃었다오. 상대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본성을 찾으려는가? 내가 처음 본성을 잃었을 때 그 마음에 표시해 두었소. 근데 지금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구려. 마음은 비록 다르지 않지만 자네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성을 찾고 있네. 자네가 마음 밖에 있다고 설정한 모든 것은 자네 마음이 그려낸 허상이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네는 지금 허상을 쫓고 있네. 우선 찾는 마음부터 멈추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게. 이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그 자체인 줄 모르는 사람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참나를 찾아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성품인 참나를 찾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최고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에 치우친 것도 바른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의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번뇌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 번뇌는 끊임없이 변하는 허상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속박일 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영가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자유인은 망상을 따르지도 않지만 망상을 끊지도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번뇌는 허망한 것이므로 신경을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번뇌이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허상인 줄 알고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번뇌 그 자체가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 중에 명상을 하는 가운데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 뿐 그밖에 따로 할 일이 없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 사람이 참나를 이곳에서 읽고 저곳에서 찾고 있다고 하지만 이곳과 저곳은 물결이 일어난 마음 즉 번뇌이기는 마찬가지이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과 저곳은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망상의 마음에 점을 찍어본들 어떻게 점이 찍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나를 나는 잃어버린 적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번뇌에 집착한 중생들이 이곳이다 저곳이다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말할 뿐 참나는 영원불멸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진실한 존재입니다. 수행법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마음 밖에 어떤 대상을 설정하면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바라볼 뿐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으면 보이는 모든 것은 참나와 하나입니다. 파도와 물이 하나이듯이. 하지만 생각으로 무언가 찾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이 조작한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수행자는 망상을 따르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참나를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나를 찾는 수행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왜 중생들은 참나를 모르고 미혹한 삶을 사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마음은 오묘하여 청량할 수 없다. 깨달아서 고요해지면 부처의 마음이 되고 미혹해서 집착하면 중생의 마음이 된다. 마음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마음에 욕망의 바람이 불면 파도 즉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 파도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 모양에 집착한 자가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 보는 것은 꿈이나 환 같아서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꿈을 깨기 위한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음 밖에서 따로 찾는 것은 또 하나의 꿈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깨어 있을 뿐 다른 생각에 휩쓸리지 말라. 마음은 다르지 않지만 파도가 일면 중생의 마음, 파도가 사라져 고요해지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